우리 신앙생활은 한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혁신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에 빠져있던 사람이 갑자기 의인이 되어지고요.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과 용기를 품고 갑자기 새 인생을 삽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혁신적인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도 볼 때 어린아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의 과정은 뭡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자라서 학교에 가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새가 와서 탁 먹어버린다. 믿음 생활 좀 할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워지면 그만 떠나가는 사람. 또 돌짝밭에 뿌려지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조금 박해가 오면 또 믿음을 버립니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햇볕을 보지 못하니 곡식이 자라지를 못해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어떻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염려 때문에 믿음 생활에 열매를 못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번째 좋은 밭은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건강한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들이 고침받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온갖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슬픔이 사라지고 큰 기쁨이 생겼다 하는 것이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마술이 어떤 겁니까? 자, 여기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있는데 여러분 물을 다 따라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코를 한번 만지고 병을 딱 만지고서 또 거꾸로 하니까 거기서 돈이 주룩쭉 나옵니다. 이야, 신기하지요? 그 다음에 코를 또 한번 만지고서 병을 만지니까 거기서 비둘기가 막 날아갑니다. 근데 다 사실은 눈속임이지요. 근데 이 마술사, 이 시몬은 얼마나 능력이 큰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 이래가면서 그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이 사람을 늘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인기가 대단하고 명예도 대단하고 사람들을 부리는 권력도 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자,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다 같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빌립이 두 가지를 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입니다.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는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나라가 있으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각해 보겠습니까? 가야지요. 가야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좋은 나라가, 뭐 이 땅에 어느 나라가 좋습니까? 미국이요. 엊그저께도 우리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오고 싶대요. 뭐 얼마나 우리 아세안들을 해코지를 하고 막 죽이고, 총기 사고도 맞고, 그래서 너무너무 겁이 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좋은 나라입니까? 전쟁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또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 이 땅엔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고통은 없고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영광이 영원토록 가득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에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이 이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여기에 마술사 누구죠?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전심으로 그냥 건성건성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따라다녔다고요?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도요, 건성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새벽에도 좀 나오고, 예배 시간마다 좀 예배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좀 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충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전심으로 그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대충이에요. 대충.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누가 봐도 야, 시몬이 변화됐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다니던 마술사 시몬이 이제 마술도 하지 않고 저렇게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행하고 있다. 누가 봐도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빌립처럼 전심을 다해서 내가 변화됐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증거를 좀 드러내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믿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지각할까요? 안 할까요? 최소한 2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지요. 예배 시간 땡 하면 나중에 나타나는 사람. 그 버릇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기 와 계신데 늦게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지각을 했어요. 조 장로님 밖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밖에서 예배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이죠. 예배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말씀을 잘 듣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평일에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목사님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하면 또 찬송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시몬 마술사가 성도가 되어 성도 시몬, 마술사 시몬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는 그야말로 겉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그의 마음에 탐욕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화가 안 됐던 것입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에 이 두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큰 은혜가 임했다고 하니까 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또 성령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또 안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막 귀신이 또 쫓겨나가고, 예? 슬픔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프던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막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따라다녔겠지요. 자, 18절 봅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지금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나 또 성령의 그 능력을 입는 은혜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따라 봅시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값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 나도 돈을 좀 주고 저거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는 거지요. 돈을 내고 은혜를 사겠다고 하는 생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요?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할 짓을 한 겁니다. 돈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사도들에게 돈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고 하는데 네가 망할 짓을 했다. 하나님은 거저 이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몇 푼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 무서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요, 헌금을 해야지 천국 가고 헌금을 해야지 뭐 은혜가 임하고 그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지요. 아멘. 그리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술사는 왜 이런 탐욕을 드러냈는가 하면 그는 이전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명예도 얻고 사람들이 나에게 좀 따라다니면서 인정해주고 과거에 그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탐욕이 드러나는 것은 과거를 끊어내지 못할 때 탐욕이 드러납니다. 은혜로 가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삶에 매여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마음의 정욕과 탐욕을 끊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러면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과거의 것을 딱 끊어내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명예를 얻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탐욕은 일상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공부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 탐욕이 나타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건강하고 싶은데 기도 없이 은혜 없이 돈을 벌든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든지 하나님 없이 내 일상적인 생활을 더 뭔가 효과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인간적인 탐욕이 드러납니다. 따라봅시다. 일상 속에서 탐욕이 드러난다. 일상 속에서 탐욕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정욕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 정욕은 정과 욕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의 자랑은 뭡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지파입니다. 그 자랑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나는 율법 학자입니다. 뭐 이런 거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야 바울 저 사울은 대단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끊어내고 배설물과 같이 끊어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가 교회 안에서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어깨를 펴고 좀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고 성공한 거 보여주고 싶고 세상 학벌이나 문벌이나 이런 거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 그 탐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3명밖에 대답을 안 하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끄럽다. 그것도 역시 아직도 정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때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만큼 존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명품 옷을 걸치고, 강남에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교회 올 때 명품 옷, 명품 백, 명품 구두 그거 자랑하느라고 말이죠. 하고 외제차 몇억 원씩 하는 거 막 끌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을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검소하게 사용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지 돈이 있는 대로 다 거기다 걸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존귀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가장 존귀한 말이에요. 뭐 목사, 장로, 권사 이건 직분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칭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이 탐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마음에 정욕이 났어. 정욕. 그것을 보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욕이 드러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탄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붙들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랑할 것,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평생 먹고 살 거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면요,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나에게 넘치는 것이 있으면 베풀어야지요. 그거 자랑하라고 주님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베풀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익숙한 생각, 익숙한 마음, 익숙한 습관, 그거대로 살면 그것이 탐욕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탐욕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내 생각도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도 습관도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대표적인 기념탑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여기서 하늘 높이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 은혜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역하면서 우리끼리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바벨탑입니다. 탐욕의 탑이죠. 또 하나 우리 교회사에 탐욕의 하나의 기념탑이 또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저 로마 바티칸 시티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가면요. 그 성당의 길이가 187m. 보통 학교의 운동장이 교문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100m 정도 해서 100m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2배 정도 돼요. 그리고 너비가 58m. 어마어마하죠. 높이가 막 100m가 넘어요. 기둥이 100개가 넘고. 그런데 그 안에 그 성당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그 공동묘지 그 터 위에 그 성당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명을 안 하셨는데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말하고 이 카톨릭에서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는 겸손하게 주님의 사도로서 섬기다가 순교했지요. 그는 교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의 교황들은 왕을 임명하고 폐위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권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신 일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온갖 교황들의 그 신상 그리고 성인들의 신상이 전부 곳곳에 있어요. 주님보다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성 베드로 성당인데요. 그것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돈을 모아야 되니까. 여러분, 당신의 죽은 부모님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중간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헌금통에 헌금을 하는 순간 천국으로 휙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헌금 안 하겠어요? 소위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도 상관없고 그 돈 몇 푼으로 금액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으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해서
그 탐욕스러운 성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얼마나 소박합니까? 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되는 거지요. 너무 화려하고 인간의 그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 강남에 어떤 교회들은 2달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한다. 1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한다. 왜?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테리어가 바뀌어야 내가 그 교회 가서 좀 앉아있지. 이런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여러분의 무엇이라고요? 탐욕 때문에 그렇다. 게으르고 싶은 탐욕, 내 뜻대로 살고 싶은 탐욕.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암만 욕심을 내도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욕심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시험에 듭니까? 아, 나 이제 교회 안 갑니다. 목사님 설교에 시험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는가 하면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욕심이 문제다. 네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드는 거단 말이에요. 응? 시골에서는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목사님 전화가 온답니다. 한밤중에 웬일이세요 권사님? 우리 돼지가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와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 가가지고 주여 순산하게 해주시고 10마리 이상 낳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다가 이 돼지가 좀 잘못되거나 새끼들이 잘못되면 시험이 들어서 또 교회 안 나온대요. 시험이 들어서. 사업이 잘 되면 교회 나오고 사업이 안 되면 시험이 들고, 몸이 건강하면 괜찮고 몸이 아프면 또 시험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탐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려면 내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탐심을 품으면 그 인생은 그 가운데서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오려면 내 탐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안수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드로도 과거에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죠. 고기잡이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빈 그물만 끌어올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새벽에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보아라. 아, 예수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깊은 것, 낮은 것, 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리는데 속으로는, 밤새도록 나도 해봐. 내가 전문가지. 내가 해도 안 됐는데 될까? 그리고 던졌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확 잡혔어요. 배 2척이 나갔는데 2척이 그냥 꽉꽉 차가지고 바닷물에 잠길 정도로 잡혔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야, 이 예수란 분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 고기잡이의 우리 조합에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고기 잡는 데를 10분의 1을 드릴 테니까 가지 마세요. 10분의 2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큰 부자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겠어요? 네? 갑자기 돈을 벌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더니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었어. 오히려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생각, 예수님을 무시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기적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졌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더니 그는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생업의 도구로 사용하던 배나 그물이나 다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탐욕을 다 버린 겁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따라해봅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삽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선생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해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해요. 그 요즘에 길거리에 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막 담배 피우고 여자분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펴요. 모여가지고 처녀들도 막 옛날에는 좀 숨어서 했는데 요즘에 막 드러내놓고 합니다. 그거 가서 뭐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부둥켜 안고 그냥 애정 행각을 벌입니다. 뭐 우리가 좋으면 하는 거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가장 타락한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사는데 내 맘인데 왜 부모님이 나를 간섭합니까? 부모님이 성경에서는 부모님이 교훈하게 돼 있어요. 왜 목사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기분 나쁘면 아이들이 가서 선생님이 구타까지 하는 시대가 됐어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다 제거해버려라. 정욕.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의 탐욕을 다 제거해버려야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복을 누리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제거해버려야 돼. 따라해봅시다. 탐욕은 은혜를 가로막는다. 탐욕을 제거하면 은혜의 강이 흐른다. 아멘. 그래서 내 탐욕이 뭔지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들은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어요. 자,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 그들을 그래요. 여기서 그들은 첫 번째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말하고 두 번째 그들을 그랬는데 이들은 사마리아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안수하니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믿음, 소망, 사랑 모든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안함이 넘쳐납니다. 아멘.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은혜를 기도함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새벽에 기도 안 했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 새벽에 못하면 아침에라도 하고 점심에라도 하고 저녁에라도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3억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돈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기도하여 목장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요즘에 저하고 그저 한 4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새벽기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마음이 아픈 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서는 기도하다가 수용소에 잡혀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왜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 못합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이 자리에 청년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좀 나와서 내 가정의 일,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이 마을에 흐르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언제 하실 겁니까? 우리의 탐욕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요. 은혜보다 다른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넘쳐나야 돼요. 이제 이번 주간부터 기도하는 일에 좀 새롭게 깨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